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날이지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면서 맞이하고 또 그를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환영을 바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 의미와 목적을 우리는 바르게 새겨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또한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도 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를 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이제 앞에 두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예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K-팝 열풍이 굉장히 대단하지요. 또 K-컬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K-푸드라는 것이 있지요. 같이 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그리고 문화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지요. 심지어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가면 북촌 한옥마을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 여행이 힘들다 보니까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한국 테마파크를 조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제 관광객을 받기 시작한 것이지요. 또 서울을 테마로 한 공원 리틀 서울이라는 곳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국가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높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높아진 한국 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코리안,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입니다. 마치 코리안이 한국 사람이듯이 크리스찬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뜻이지요.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더라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나요? 대부분 다 신뢰하지 못할 사람, 그리 매력적인 캐릭터가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물론 이것이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실 때문에 이러한 불신이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간디는 나는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마치 이 땅 가운데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깊이 있게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말씀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태도에 있지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여야지만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것이지요. 형식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식주의입니다.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그저 종교생활,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관, 방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현세적 신앙도 있습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세상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지요. 번영, 축복 이런 단어를 들을 때는 희열이 생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섬김, 희생, 봉사, 고난 이런 단어들은 거부하는 신앙이 현세적 신앙이지요. 이렇게 자기중심적 신앙, 형식적 신앙, 현세적 신앙 이러한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태도는 절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의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아주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게끔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 된 것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 된 것은 나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향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속한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과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말라기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들과 동행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대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 바로 이 사건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날에 내가 너희들을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제는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이란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를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패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는 옛사람, 부패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리핀에서는 매년 고난주간, 그리고 특별히 성금요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가 채찍을 들고 상대방을 때려줍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의 부패성을 제거했다, 고난에 동참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이 필리핀 사람들처럼 이렇게 피를 흘리며 몸을 학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 부패성을 제거하라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정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파데마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보니까 열정, 정욕, 애착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가 막 열렬히 원하는 그 무언가, 그것이 바로 정입니다.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성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열렬히 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애착하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내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육체의 소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고난 주간에만 특별히 금식 몇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의 삶 가운데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끝까지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정욕,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육체와 함께 그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가장 큰 욕구가 두 가지가 있지요. 식욕과 성욕입니다. 이러한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식욕과 성욕을 느끼게끔 만들어 주셨지요. 그것 자체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욕구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바라보고 소망하면 그것을 통해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사단이 그것을 사용해서 넘어뜨리는 도구로 쓰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욕심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desires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갈망이지요.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갈망, 그리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욕구는 욕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다시 말하면 그것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그 마음들,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다른 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은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아?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시험 받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향해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취한 이후에 승승장구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바로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인 것이지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버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그가 나아만 장군이 가져왔던 금은 보화에 탐을 내서 그것을 취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이 이 게하시에게 오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처럼 마음속에 있는 작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나 자신이 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욕심을 죽이고 사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정욕, 욕심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의 자세가 그저 고난주간 한 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의 삶 동안 지속되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육체의 욕망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관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면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된 즐거움이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늘 천국에 우리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모든 것을 다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외적인 역사이지요. 성령과 함께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외적인 역사도 함께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육체의 욕심,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외적인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인격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 바로 놀라운 이 외적인 변화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히 비추는 역할이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임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지요. 물고기는 물을 벗어나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면 절대로 살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마다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배불리 먹고 그것을 소화시켜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빈 컵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이 안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공기를 다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공기를 빼기 위해서 이 컵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이 컵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공기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여기에다가 물을 부으면 됩니다. 물이 채워지는 만큼 공기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우리가 억지로 뽑아낸다고 해서 뽑아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가도 어느 순간 어려움이 딱 닥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꿈틀대던 그 걱정, 근심, 두려움이 확 솟아나는 겁니다. 마치 구정물을 후 저으면은 그 밑에 가라앉았던 그 구정물이 쫙 위로 올라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걱정, 근심, 두려움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사단이 보기에 얘는 그냥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무너지래야, 우스운 사람 되지 마십시오. 사단이 보기에 우스운 사람 되는 순간 우리는 그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넘어뜨리기 쉬운 사람 되지 마십시오. 늘 말씀으로 묵상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헛된 영광, 이것은 속이 빈 것, 허무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허무한 것, 헛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소원대로 재물이나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없어질 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밑 빠진 독과 같이 부어도 끝이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 인격의 빈 공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만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0억이 있다면 너무나도 행복하겠지요.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억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불행하다 말합니다. 왜 그렇지요? 100억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 100억 가진 사람을 향해서 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인생입니까? 100억 가지면 행복할까요? 1000억 가진 사람이 있어요. 불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라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서로 격동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헛된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격동하고 투기합니다. 싸우고 다툽니다. 투기라는 것은 오늘날 땅 투기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투입니다. 시기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에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지요. 왜 그렇지요? 원래 선거라는 것은 자신의 정책을 가지고 싸워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서로 격동시키지요. 서로 흠집 잡기, 깎아내리기. 내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 눌러서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이런 안 좋은 습성 때문에 우리가 선거 때마다 보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탄압합니다. 여러분, 미얀마가 어떤 국가이지요?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가 가장 많이 주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자비를 말하는 불교 국가에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죽이고 탄압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겠습니까? 헛된 영광, 헛된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도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답지 못하게 명예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싸우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같이 강렬하다. 여러분, 사람을 격동시키고 투기하는 것 너무나도 잔혹하고 불같이 뜨겁습니다. 우리를 죽이게 만듭니다. 이러한 격동과 투기로 인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격동과 투기가 사단의 계략임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절대로 거기서 놀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떠한 사단의 격동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절대로 격동받지 말고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물 파면은 꼭 빼앗겨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끝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그들과 맞서지 않고, 그들과 격동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그는 또 다른 우물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러한 이삭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고 결국에는 큰 거부로 만들어 주셔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5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다툼과 허영, 헛된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에 신경 좀 써라. 다른 사람의 일도 함께 돌보아라. 이러한 삶이야말로 오늘 말씀의 격동과 투기를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하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이제 작은 예수로서 예수의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향해 창을 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함으로 참고 인내하셨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지만 격동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막에서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발원한 이 물들이 요단강을 향해서 흘러가는데 이 요단강의 물줄기를 틉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수도관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막 가운데서도 꽃이 피는 거예요. 나무가 자랍니다. 수많은 올리브 나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물파이프를 심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마치 이 세상에 심겨진 물파이프처럼 예수의 물파이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절망에 빠지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새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격동과 투기로 인하여서 서로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의 다리를 놓아줘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직장 생활, 학생들은 학교 생활, 정말로 녹록치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척박합니다. 성도님들과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에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사와의 관계, 밑에 사람들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된다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요. 정말로 그 직장 자체가 척박한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직장에 보면 신우회 이런 거라도 있었지요. 요즘에는 신우회도 많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저랑 같이 막 그 야자 시간에 함께 빈 강의실 가서 함께 손 붙잡고 기도했던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반에 1명 아니면 2명 정도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척박한 환경입니까?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심겨져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하지만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은 어때요? 남을 위해서 단 1%도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써가면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묻는다면, 우리가 심겨진 그 땅 가운데 생명의 물파이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의 뿌리가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들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서 그곳에 심겨진 많은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헛된 영광을 위한 격동과 투기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정신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임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3가지로 함께 나누었지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부패성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버려야 할 정욕과 욕심은 무엇이 있는가 늘 묵상하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 된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격동과 투기를 멈추고 세상 가운데 희생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사랑이 없어서 냉랭해진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나타내고 절망에 빠진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게끔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내가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담대하게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잠깐 동안 묵상 기도합니다.